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네요. 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3장의 초반절을 통해서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흔들렸습니다. 믿음으로 부족하고 율법 행위까지 더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아야 되는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순종입니까? 종교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선행과 헌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근거는요, 우리의 행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실 참된 자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나라를 함께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요, 사람이나 사람의 공로나 전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약속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또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율법 행위가 있을 때 아니면 믿었을 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율법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맛보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예수께서. 거짓 교사의 꾀임에 넘어가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도록 계속 꼬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여러 가지 각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처음으로 정하신 의인이 되는 구원받는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우리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뿐입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라고 말하면요, 믿음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었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경에 정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 이웃을 라고 얘기하는데요. 먼저 교회 안에서 이것이 되면요, 그 다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율법의 행위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지,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말씀 가운데요, 공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로로 아무리 쌓아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계약이 사람과 맺은 계약을 예로 설명합니다. 두 사람 가운데 공식적으로 어떤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반드시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그 약속대로 토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나 일 때문에 이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로 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데 잘 봐라.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을 맺었단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계약을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언약. 왜 언약이라고 하냐면요, 계약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대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맺는, 그렇죠, 동등하거나 하급이거나 상급일지라도 인간 간에 맺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맺어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이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은혜입니다. 약속입니다. 성경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을 약속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언약이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맺어주셨습니까?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과 그렇죠, 13장과 17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의미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라는 12장의 약속. 그리고 16장에 보면요, 오늘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이 바울이 해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 여러 명이 아니고 이 자손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 자손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일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시지만 또 누구와 맺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약속을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만이 상속받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한 게 있습니까? 사람이 뭔가 한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뭔 노력을 했습니까? 사람이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공로를 취했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나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뭐라고 말하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다른 언약,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절대 수정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율법주의를 주장합니까? 율법을 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들을 근거로 율법을 지키라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기준을 정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요? 약속이냐 율법이냐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믿는 것은 필요 없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런데 율법의 몇 가지 조항도 지켜야 돼.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 열심히 예수 믿는 것도 맞는데 오늘 헌금 안 했어? 헌금했어. 그래, 헌금해서 잘했어. 시간 맞춰왔어? 오, 네, 좋아. 이런 것들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괜찮죠. 이번 주 당당하게 예배드립니다. 이번 주 다른 사람을 돕고 말씀 읽고 헌금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복이 들고 옵니다. 목이 꼿꼿하게 오죠. 찬양할 때도 좀 뭔가 부드럽고 멋지게 뭐 세게 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때도 크게 할 필요 없고 오늘 내가 회개할 게 있나? 나 한 주 너무 잘 살았는데 내가 이 주 얼마나 열심히 살아. 그런 반면에요. 뭐 상급자나 하급자와 회사에서 다투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 싸우고 직장에서 친구까지 완전히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교회로 옵니까? 티는 안 나게 오겠지만 어떻게 들어오죠? 뭔가 어둠의 기운을 뿌리면서 찬양할 때 뭔가 부끄럽고 회개할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의지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행위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힘들고 다음 주는 잘 살았으니까 이번 주는 또 힘들고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과 초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완전한 십자가인의 그리스도를 기반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하루, 하루를 실패하도록 한 주를 실패하러도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하루 승리하고 실패하는 게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막 살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나가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요. 정말 열심히 살고 마더 테레사, 슈바이처 박사처럼 온 인생을 다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구원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믿으면요, 그것이 우리 것이 되고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있죠. 믿음이 자라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그래프를 보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막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믿음은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우리의 죄와 유혹을 또 받게 되고, 죄성 때문에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고점을 찍을 때도 있고 내리막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다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래프는 상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는 거는 아니고. 근데 언제 완전한 고점을 찍을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지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의 공로를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만 붙잡을 때
의지할 때, 그죠? 내 것으로 그것을 삼을 때, 그때 우리의 성령님이 은혜로 계속 능력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을. 그게 은혜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죠? 하면 괜찮고, 안 하면 안 하면. 그것이 마냥요, 그렇게 살아가 내가 좀 잘하면 괜찮고, 이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했으니까 받은 거죠.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열심히 했으니까요. 노력했으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사장님 한량없는 은덕에 감사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노동청 신고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이번 주에 일을 했는데 시간의 수당 30분이 지났는데 월급에 안 주기만 해봐라. 어떻게 내가 일한 것을 돈을 띵거 먹으려고 해? 나는 정당하게 일한 거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자신을 믿고 사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율법을 추구하고 또 율법주의자들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지. 자, 이제부터 교인으로 등록해. 그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뭐든지 일 시키면 열심히 뭐래. 그러면 구원받아.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해. 이래야 복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거는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시켰던 거짓 교사의 속임수와 동일합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은혜를 기반해서 평생을 살아가고 진짜 안전하고 너무 다 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오늘 하루 실패하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완벽하시다는 거니까. 그리고요, 그 주님이 이루신 것으로 나를 본다는 거죠. 나의 삶을 본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왜 잘못됐는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근원적인 부분을 건드립니다. 니들이 율법주의 그 율법을 의지하는 거 맞잖아. 그 율법보다 먼저 뭐가 있는 줄 알아? 언약이 있어. 약속이 있어.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약속이다. 400, 근데요. 그 약속한 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이 이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430년 전에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의 계약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약하신 이 계약이 과연 수정하거나 달라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탁월하고 위대한 선언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왜 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잘 지키려는 랍비들이 이것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율법에는요 없는데 잘 지키려고 만든 전통들에서 그것들이 나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보리싹을 이래서 배가 고프니 먹었는데 그것도 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요. 그냥 검증도 안 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 가지고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율법에 나와 있는 것, 11조하고 금식하는 것 가지고 당당합니다. 나 11조 잘하고 금식도 해봤어.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왜 당신 제자들은 이렇게 안 삽니까? 왜 안 지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좀 세게 이야기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만 말함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했음에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를 바꿔버려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기준으로 먼저 언약이 아니라 그 후에 주신 율법의 기준으로 그 앞에 것까지 다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틀렸다는 거죠. 순서를 바르게 해야 돼요.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자.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이 만약 애굽 노예로서 있는 상태이고 그것들을 지켜 다음에 출애굽을 하면 아,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아니고요. 언제 주셨어요? 홍해 전이 아니고 시내산과의 출애굽에 이미 구원해 놓으신 후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너 애굽 땅에 종되어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는지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이야기를 쭉 하기 전에 바울이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먼저 언약 이후에 온 율법 때문에 그 약속이 파괴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18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그 유업에 율법이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율법은요, 유업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것, 상속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유업은요,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주권적으로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내 힘이 아니구나. 사람이 잡고요. 인과응보,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삽니다. 죽어야 합니다. 더 불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요. 그러면요, 여기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잘못한 게 많고 죄가 많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죄가 많고 잘못한 게 그러면요, 그럼에도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신자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를 주일에 올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복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요. 믿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언약만 주시면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아까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믿는 자를 위해 주셨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구나. 근데 율법 왜 주셨어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인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왜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 그러면서 또 19절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하여진 것이나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먼저 천사를 통한 다음 그 다음 한 중보자의 손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요, 천사를 통하여 그 다음에 천사가 모세의 중보자에게 주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세 단계를 거친 것입니다. 천사, 모세, 이스라엘.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중보자는 한편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직접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약속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왜 율법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순서와 단계를 거쳐서 주셨는데
그 약속의 언약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먼저 이 약속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잘못된 것은 나쁜 건가요? 혹은 믿음과 반대로 갑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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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야. 내가 이미 너에게 은혜를 구원하신 다음에 430년이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형편없이 사니까 얘네들은 이 약속으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너희 율법으로 구원 받아야 되겠다. 율법 하나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율법 주시면서 그럼 너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대주의자. 이 사람들은요, 세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시고, 그 사이에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인지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럼 이 율법이 잘못된 거냐? 나쁜 겁니까? 아니죠. 잘못된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표지판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진짜 길게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빠짐없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그냥 읽어보면 그 하나하나 율법이 다 있어요. 매 구절 율법이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암송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울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이것을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율법은 좋은 것이다. 선하고 거룩하고 좋다. 이거를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생명을 줄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과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게 할 능력을 주셨다면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겠느냐? 율법을 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요, 율법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 죄를 깨닫게 한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율법이 우리를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바로 표지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아, 즐겁다, 행복하다. 아니죠. 율법을 보면 점점 이거 못 지키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그러니까 율법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구약 신약을 통틀어 우리가 율법을 지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나아가서 비참해서 우울하다,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완벽한 일을 행하신 예수께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기한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초등교사,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이기보다는요. 전에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정교사라는 뜻입니다. 가정교사는 어떤 왕이나 귀족에게 와익이 있으면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 이 집사가요 전체를 관리합니다. 대리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귀족과 왕이 어느 수준에 자랄 때까지 이 아이를 이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서민이 아니라 귀족이라 왕이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제대로 가르칩니다. 정말 심하게 때리는 수준까지 이르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아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존대하면서 그 순간 화를 내고 때리고 어떻게 보면 학대할 만큼 아이를 제대로 키워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는 이제 다시 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인이 되는 순간에 선생으로 써 있었지만 종으로 다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정교사의 역할, 몽학 선생의 역할은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 정말 훌륭하게 어른이 되는 데까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긴 하지만 어디에서 이 일을 이루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돌보고 훈육하고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뭐 차를 타고 가게 돼 나들이 갈 때요. 길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내비게이션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여기다 처음 찾아올 때 또 돌고 또 돌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안 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은요. 율법의 표지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표지판만 있으면 됩니까? 목적지에 가려면 내비가 있는 표지판 그것만 보면 됩니까? 표지판만 보고 와서 기뻐하고 와 기뻐 여기만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안 간다면 여기에 가지 못하면 나들이를 진짜 즐기는 게 못 돼요. 어떤 계곡을 가야 되는 계속 바다로 가요. 아니잖아요. 표지판은 우리가 갈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 표지판 앞에 난 이 표지판 봤어 이제 끝나 아니잖아요.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25절,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온 후에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세례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공적으로 우리 교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구원받은 자가 그다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는 것이 되고요. 더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 받았으면 성령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현상이 이루어졌냐면요. 예수님과 어떤 일이요? 연합했다. 한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입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옷이 아니고 예수님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옷 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2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 그렇죠. 뭐 저기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인형 복장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뭐 디즈니도 있고 스타워즈도 있고 아이들이 그걸 막 뛰어갑니다. 4살, 5살. 20, 30대 청년들이 알바비를 받고 거기서 잘 하고 있는 것이죠.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아, 뽀로로다! 뭐, 미키마우스다!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탈을 쓴 사람은 보통 20, 30대 뭐 아저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누구로 보신다고요?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그 가운데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요, 믿음으로, 그렇죠. 와, 뽀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냥 이걸 모르면요. 만약 그리스도와 연합이 얼마나 값지고 엄청난 것이 모르지만 우리는 찔끔찔끔
이거 모르면 은혜 받는 자. 아, 오늘 내가 좀 잘해서 은혜 조금 더 받았네.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왕의 아들인데 마치 자기가 왕의 아들이 아니라 저기 일반 서민 중에 한 사람,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왕이 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에서 잘 수 있습니까? 잘 못 자죠. 옷이 벗겨질까 봐. 밥을 주는데 밥 먹어라 아들아. 서민인데 아들이라고 생각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왕님 이러면서요. 안 되니까요. 우린 어떻습니까? 아, 자녀들. 냉장고 막 열어서 막 아이스크림 먹고 다 먹잖아요. 안 주면 뭐 더 사달라고 하고, 뭐 맡겨둔 것처럼 뭐 소고기 사줘, 막창 사줘,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어떤 것인지 알려면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주실까? 이번 주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주실 거지. 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거죠. 내가 제대로 안 살았으니까, 멋대로 살았으니까. 그렇죠. 10년 동안 내가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거 갚으려면 15년은 열심히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는 순간, 믿는 순간 다 받습니다. 공짜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언제 열심히 살았을 때, 언제 열심히 율법을 지켰을 때, 아니요.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이 세상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왜 그런 은혜를, 무엇을, 여러분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값을 매길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인과응고하며 노력하며 과거의 은혜를 그렇게 했을 때 주셨습니까? 오히려 반항하고 죄짓고 멋대로 살고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이 힘들고 지키기 어려울 때도 우리는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또 뭡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버겁거나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모든 성도에게, 크리스찬에게 동일합니다. 뭐 5대째, 6대째 뭐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저희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셨고 어머니도 평신도고 목사님이니까 더 복조셔야지. 그 얘네보다 더 자손 후손이 더 대단한 뭐 우리 할아버지는 평양신학교 1대 졸업생이고 순교하셨고 뭐 3대째는 누가 이렇게 해서 6.25 때 순교하셨고 이 공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로 아닙니까? 자기의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대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순간 그 상관없이요 다 주신대요. 공로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래요. 유대인들이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믿는 대로 따지고 공로를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래요. 동일하게 은혜 받습니다. 그 은혜가 믿음입니다. 이거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힘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동안 기도하셔서 기도 열매로 살아갔다는 것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일반적인 신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잘 살고 죄 지으니까 더 잘 안 살고 아닙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믿는 순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다 받습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순교하신 분의 자녀는 예수님을 입을 때 몸에다 더 2배로 줍니까? 우리는 뭐 몇 대니까 머리만 받습니다. 한 대밖에 안 되니까 머리만 예수님으로 덮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그 안에서 또 구분해서 뭔가 계급을 나누거나 그거 은혜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할 때 첫 번째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구나. 주신 게 아니구나. 두 번째, 내가 혈통적으로 몇 대를 살았거니와 우리 부모와 순교자거나 우리 할아버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거나 불교 집안, 아니 이단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받고 자기가 살아가면 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한 몸 된 교회를 통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십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와 믿음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를 간단히
해보면 어떻습니까? 해와 달, 여러분, 이 전래동화 잘 아시죠? 엄마는 뭘 팝니까? 떡을 팝니다. 호랑이 오늘 떡 하나 주면 안 먹지, 이렇게 해요. 동물 나오죠. 떡을 다 뺏어 먹고요. 이제 떡이 없으니까 엄마까지 잡아먹습니다. 엄마 옷을 뺏어서 엄마 행세라고 원인이 갔습니다. 엄마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입니다. 죽이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면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동아줄을 타고 쭉 올라갑니다. 호랑이도 자기도 기도합니다.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호랑이는 동아줄을 붙잡고 가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호랑이는요, 당장 튼튼해 보이는 동아줄을 붙잡습니다. 썩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썩은 동아줄은 결국 호랑이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자기 공로와 공로의 행위, 혈통,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왔다는 것을 동일하게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인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황금 동아줄이 나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금으로 된, 금밧줄로 된 동아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여러분 산다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 행위입니다. 금동아줄은 우리 주님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신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율법이 그죠. 율법보다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 율법의 안내서를 보고 예수님께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으며 말씀으로 배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면 되죠. 매일 회개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자 하면 기도했으니까 땡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신자로 살아가는 아주 신자로서 유일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자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 방법.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죽어 있지 않는 신자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자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율법을 비추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나만 연합합니까? 믿는 우리 교회, 한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옷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고, 다리이고, 뭐 지체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가지고 그분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대로 하나님 능력 주시는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가지게 하시고, 그 은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힘든 교회에서도 말씀에서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떨어지는 누리는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몸에 떨어져서 예배 드립니까?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수요일이지만 또 주일 가운데서 그렇게 한 몸 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실패, 절망, 십자가로 돌아서시고요. 잘했을 때 자기 자랑하시지만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자신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통해 죄를 즉시 깨달으십시오.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 표지판은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표지판의 역할을. 그냥 표지판을 따라 가다 보면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하시면 돼요. 회개하면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면 돼요.
성경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한몸된 교회로 우리 살아갑시다.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세워진 그 가운데서 비교나 차별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서로를 돕고 섬기며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나누시며 성도를 돌보십니다. 기네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 옷 입은 자로 살아가시고요. 너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말씀 앞에서 죄 발견했다면 회개하며 십자가에 나아갑시다. 한몸된 교회로서 서로 섬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좀 나눌게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날마다 참되게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한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연약함과 죄악됨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